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지말에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은혜를 삼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문학이나 역사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추석 연휴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도록 차중의 길 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들이 일가 친척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세지말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신령한 자로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 갖다가 위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의 마음에서 저들은 참 잘 되어야 될 터인데 저들에게 후한 그러한 마음, 인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저들에게 전수하였다,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 너희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래야 될 것 같아, 저래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라든가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힘쓰게 되면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찾게 되고, 내가 나중을 위하여서 정말로 뿌리는 것, 어떻게 하면 많이 심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심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전파하는 것에 힘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요.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느냐? 먼저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면 제가 늘상 증가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란이냐? 교파 또는 추종하는 그러한 선교사,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에 따라서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게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터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고 처음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또한 구원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고 부활하심을 듣고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가 나중 받을 복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상급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로 넘어가서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면서 부활, 다시 말하면 다시 사는 데 있어서 다시 또 죽음을 맛봐야 하는 그러한 이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변화체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15장에 보시면 6절에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갖다 같이 먹고 또 도마 같은 이에게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어보고 네 손가락을 가지고서 내 손의 못자국에 넣어봐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었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뭐 이렇게 분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감리교다 나는 장로교다 뭐 또 나는 뭐 언더우드에게 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또 또 다른 선교사의 이름을 대면서 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분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큰 전체 줄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너희를 위한 그 후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공중으로 강림하신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갖다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끝도 없이 자기를 다 주신 겁니다. 끝도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놀라운 것들을 갖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요만한 컵이면 요만한 컵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큰 대야나 큰 양동이라고 하면 그만큼 담기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 약속들을 갖다가 많이 마음속에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라. 흔히들 뭐 옛날에 서영춘인가요? 서영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이다가 태평양 바닷물, 태평양이 사이다라고 해도 고프가 없으면, 컵이 없으면 못 마시고 그 컵이 크기에 따라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그 컵의 크기만큼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것만큼만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말만 그렇게 하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또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건 뭐냐? 나는 요거는 좋고 요거는 싫고, 나는 십자가 고난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심, 또 축복하심, 또 무슨 물질에 많은 복을 주시는 거, 이런 건 좋아. 이렇게 구분을 짓고서 이것만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갖다가 멀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한 축복을 원하든지 고난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만큼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보이고 믿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가 찾을 것을 다 찾아먹고 받을 것을 다 받아먹고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은 마지막 때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또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경전에 아주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 당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부유함과 모든 뭐 사람들의 어떤 추앙함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내가 세상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가말리엘 문화다 그러면 유대 경전의 양대 아주 이 유명한 그러한 이 랍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려놨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다소, 그리스 다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미교포, 뭐 제독교포, 제일교포 이렇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지방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유대에 다시 자기네 본토 본국에 가서 유대 경전을 갖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 밑에서 경전을 배웠고, 그러니까 그가 얼만큼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의 세계인으로서 세계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다 보시다시피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그 지방의 총독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내가 미국 시민권자야, 시민권도 그만두고 미국 영주권자야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하고 부러움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비자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뭐 테러 문제가 하도 막 그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얻어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영광과 부귀와 그런 자랑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업해갖고 아주 승승장구 쭉쭉쭉쭉 그냥 아주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갈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단에도 있고 또 뭐 여러 있지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 전도사 시절 때 그래갖고 사법고시도 패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어. 감리교 신학대학을. 아이고 뭐 수능 점수 따지면 뭐 서울대 법대하고 감신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감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학교를 갖다 신학을 다시 배우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생활을. 우리 노예에서도 연세대학교 법학과 나와갖고 그 사람은 사실 패스했는지 안 패스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와갖고 졸업해갖고 다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서 우리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보고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 치를 때 내가 강도사 그 문제를 갖다 내고 그랬었어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다 버려두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가 어떠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더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정말로 부활한다 하니까 그냥 뭐 썩어질 육신으로 부활하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저런 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다시 산대 그렇게만 믿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믿어지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믿음의 분량, 믿음의 도량이 아주 좁고 작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단 음식만 찾고, 아유, 난 당근 싫어. 엄마가 검은 콩 먹이려고 그러면, 난 콩 싫어. 그리고 콩은 콩밥 해주면 밥 안에서 콩만 따로 젓가락으로, 덜어내, 골라내. 그리고 난 다음에 밥만 먹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량이 좀 커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비하심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게 왜?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막상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좀 꺼려지고 그런 믿음입니까? 그러면 아직 물이 들든 거야.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을 딱 흠뻑 적셔서 여러분들의 옷을 그 피에 씻어 희게 하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흠뻑 적시지 못한 겁니다.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냥 눈에 번쩍 띄어지고 그냥 가슴이 설레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냥 무서운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물이 들든 거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마음속에 항상 근심으로 있고 또 기도 제목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자.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노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육에 속한 믿음이요, 아직까지 세속적인 믿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스승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은 자녀를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말세치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깨달아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중에 예비된 그 축복과 나중에 예비된 그 어마무시한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